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년 52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고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 달력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13일 밑에 종려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가 교회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성례를 거행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 참 많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우리 사역을 한 그런 선지자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그 고난을 700년, 800년 전에 신문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듯이 53장에 700년 뒤에 예수님 오실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보면서 예수님을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그래 하나님 말 예수님 오신다 믿으라 이렇게 소리 높이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증거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이 풍랑에 있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적 권세의 증거로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나타냈었지만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보고도 안 믿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들이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전했지만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와 선지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외쳤지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꺾이고 발에 짓밟히면 너무 쉽게 으깨지는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이렇게 앙상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는 뭐가 멋지고 뭐 강하고 튼튼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볼품이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매력조차도 없습니다. 고모양도 없고 이렇게 큰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의 성화 얼굴하고 이렇게 읽어가면 있습니다. 그래 보면 멋지거든요. 그건 다 모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보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와 선지자들이 외쳐도 모습 보고 안 믿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선지자들은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 행복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존경심이 많아서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선지자들은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멸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두려운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갈대로 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버림받고 고통당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멸시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올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처, 멸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 멸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실로는 사실은 진짜로 그 뜻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진실로 잘 안 믿으니까 사실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질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고나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슬픔은 슬픔, 고통, 괴로움을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 질과 슬픔은 본래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됩니다. 내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해야 하는 슬픔, 질고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과 슬픔을 대신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저주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괴로워하고 신음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모습 보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고난을 너무 생생해 보였습니다. 그대로. 그가 상함은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상했잖아요. 예수님 온몸이 살이 찢기시고 뼈는 어스러지고 그 다음에 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은 여기 페소노무 크라이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찍 끝에 납덩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을 조각해서 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당했습니다. 온몸의 피와 살점이 튀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제일 처음에 십자가를 지신 장소부터 해서 그 골고다까지 참 멉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으면서 수없이 채찍에 맞아 막 피 범벅이 됐었을 겁니다. 피로 울룩이 친 그 길을 올라갔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찔린 부분이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장 먼저 가시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꽃꽂이에 여기 보면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 건조한 광양에서 나는 가시는 이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롭습니다. 더 딱딱하고, 조금만 찔려도 깊은 상처를 주고 피가 흐릅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은 수많은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금 면류관을 썼어야 할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날카로운 가스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가스가 이게 찔려서 온 머리와 이마에 수많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스로 만든 관을 쓰신 것은 조롱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금 면류관 대신에 가스로 만든 이 면류관을 씌우고 어디 왕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찔렸었죠. 그가 찔림은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큰 쇠못에 찔리신 겁니다. 유대 역사자 이 요세푸스는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선고되면 가장 먼저 죄수들 옷을 벗긴답니다. 다. 그리고 죄수에게 채찍질합니다.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는 죄수로 하여금 십자가 현장까지,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넘어지면 또 때리고, 사형장에 도착하면 수직으로 세월 십자가의 기둥에 죄수를 눕힙니다. 이때가 제일 두렵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안 보여주려 했는데 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 장면을 좀 캡처했는데, 죄수 양쪽 팔을 십자가 틀에 놓고 큰 쇠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발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끈이 있거든요. 밧줄이 있는데 손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목에 밧줄을 이렇게 다 묶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두 손과 발을 큰 못에 박은 후에 십자가를 수직으로 섭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진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 며칠간 걸리기도 하고, 몸의 체중이 이 두 손에 이게 매달리기 때문에 이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통증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근육이 움직여져야 이 숨을 쉬는데 매달려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산소도 부족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손은 찢어지고 근육이 당겨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쉬려고 발을 치켜 올리려 하니까 못 박힌 발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습니다. 10시, 11시, 12시가 되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라 하고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죄가 없었기에 이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똑같이 죽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혹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5절에서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서 우리란 말이 4번 놉니다. 4번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란 말이 9번 놉니다. 여러분,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우리란 말을 많이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대답해 보실래요? 뭘 슬프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도 그런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를 한 명 내가 죽고 살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교통사 당하는 것을 강물에 빠지는 거.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구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자기를 살렸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교회 오래 다녀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는가, 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죄인이라는 말을, 죄인이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착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은 것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찬송가 불러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좀 있다가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오래전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고난 주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담은 영화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 오후에 이걸 좀 보여줄까 서가지고 워낙 많으니까 했는데 그냥 오후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는 마을에 사는 분을 모시고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교회 몇 달 다닌 분을 모시고,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성도님 영화 보고 나는 거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목숨 참 즐기네. 그 사람이 쉽게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다니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사람 목숨 참 즐기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치신 십자가를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상수의 불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 정말 나와 관계 없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우리는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납니다. 설교하는 저도 제일 먼저 해당되고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큰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 죄 없어, 아무리 인류의 조상하고 아담하고 관계없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방 안에 갇혀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두 발과 이 발에, 이 두 손과 발에 못 박힌 사실 앞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채찍과 고난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양. 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와. 저는 그렇게 살아와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다 그랬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대신에 아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대속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 보통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이분이 유독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오늘 우리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렘브란트는 이 색채를 강하게 해서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 더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십자가는 마치 연필로 대칭한 것 같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그렸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을 타고 이 로마 군병들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우는 모습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어느 부분 다 시커멓게 그랬습니다. 왼쪽 시커멓는데 요도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그 사람 누구냐면 지금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요, 머리에 모자 있잖아요. 그 무슨 모자랍니까? 그걸 모자를 쓰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좀 무슨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그죠? 머리하고 이 사람이. 참,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미술사가 되는 이 사람을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온 곳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실은 됐습니다. 왜? 찬송가 147장에 좀 있으면 부를 건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가사와 같이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닌, 내가 거기에 2000년이 지났지만 내가 거기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는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음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현장에 그 무리들과 폭도들과 같이 자기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렘브란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폭도들과 같이 있었다는 마음으로 우리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1절 한번 불러볼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폭도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너도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쯤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치고, 그것 때문에 때로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앉는 사건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스폴츠 목사님은 하루는 어느 날 벽에 걸린 십자가 이 그림을 보고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자 자기의 완악한 마음, 메마른 가슴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하고 돌같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낸 죄는 내가 아닌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큰 못에 찔리시고 죽었었다 고백하는 이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이제 선물이 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첫째 선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두 번째 선물 뭘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나갈 수 없어요. 구약의 성막 알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갈 수 없죠. 나가면 죽습니다. 동물 가지고 피를 흘려 잘못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두렵습니다. 근처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주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채찍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고치신 은혜의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채찍의 고통, 주님이 찔신 고통의 흔적 그 자리에 치료의 성수, 치료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이 시간에 치료의 강물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치료의 강물에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씻는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행합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성찬식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날 위에 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날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예언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예수님 온몸이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